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시몬이 보았다. 그때 시몬이 그들에게 돈을 가져갔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한테 말했다. 당신의 은돈이 당신과 함께 망해버리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당신은 돈으로 얻어 가진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요. 그러므로 당신의 이 악을 회개하시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오. 어쩌면 당신 마음에 두었던 의도가 용서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지독한 질투에 차 있고 불의의 사슬에 단단히 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했다. 사도들이 친히 저를 위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신 일 가운데 아무것도 저에게 닥쳐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증언하고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 좋은 소식을 전했다. 아멘. 길을 가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필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세 번째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가 이 8장을 읽을 때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던 건 아닙니다. 제가 막 큰 사도행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는 있지만 그 매주 본문을 또 대할 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8장 전체는 저에게 약간 시리즈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길을 가는 이미지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교를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필립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는 굉장히 앙숙으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민족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똑같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혼혈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민족의 순수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누구죠? 유대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민족은. 그래가지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복음은 그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까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필립이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한 일인 거죠. 오히려 사도들은 뒤늦게 필립이 한 일을 보러 오잖아요. 그렇죠? 안수를 주러 올 뿐 먼저 오히려 오히려 선두가 되어서 나가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행 유튜버를 많이 요즘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예 나오죠. TV 프로그램에 각튜브니 빠니보트리니 그런 분들 다 한 번씩 제가 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방송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기 채널에서 열심히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히철리즘이라는 유튜버를 그 채널을 간혹 보는데요. 되게 특이한 점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냥 한 지역을 고르면 거기에 몇 박 며칠 이렇게 여행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죠? 그냥 필요한 거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죠? 네. 다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튜버들은 여행이 자신의 굉장히 직업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몇 박 며칠 머물고 그 편이 마무리가 될 때쯤 이렇게 광고가 나갑니다. 다음부터는 베트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베트남으로 옮긴다든가 하는 어떤 계속되는 여행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짐을 많이 가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짐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그 여행에 불편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현지에서 그냥 필요한 것들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장면들이 막 이렇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슬리퍼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살까 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이렇게 전문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 슬리퍼 하나 안 챙겨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건 그 채널을 보면서 하곤 합니다. 근데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않고 최대한 자신의 짐을 가볍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의 채널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히말라야를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어느 정도까지는 비행기가 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여정을 이렇게 하는데 중간쯤에 히말라야로 올라가는 어떤 지점에서 뭘 샀다고 자랑하는 부분을 봤냐면 등산 스틱 아시죠? 등산 스틱을 지금부터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니 등산을 목적으로 온 유튜버가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등산 스틱을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쯤에 그거를 딱 구매하는 걸 보면서 굳이 이 밑에 지역을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는 그 스틱이 필요가 없으니까 구매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그것을 구매해서 그 다음부터 등산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여행을 하려면 가볍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한 적이 요번 주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간다. 이건 다른 말로 어떤 여행을 계속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도전을 계속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길을 가는 모습으로 묘사를 한다면 교회를 우리는 짐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길을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하나 부스를 차려놓고 자 광고해가지고 여기로 오시라고 아마 난리 났을 거 대박 났을 겁니다. 대박집이 됐을 거예요. 왜 고쳐주고 귀신 떠나가게 하고 하니까 얼마나 큰 유명세를 떨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북박이형 어떤 가게를 차리거나 어떤 지점에서 사람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길을 가면서 오히려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향해서 나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도들의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소개해준 교회의 이미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뭔가 길을 가는 이미지여야 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어떤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막 북색통처럼 막 세계 각지에서 오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우리는 자꾸 교회를 생각해요. 교회가 된다, 교회가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교회로 간다, 교회에 다닌다, 교회 안에 있다.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교회를 설명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길을 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를 뭔가 교회를 무겁게 하는 존재, 그래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시몬이라는 장벽을 우리는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한 2주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시몬을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모니즘의 대표주자거든요. 돈으로 성직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별명이 붙는다고 했죠. 그 후대에 중세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도 있지만 성직을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중세시대에 다 그들이 읽는 성경은 다 어떤 글씨로 되어 있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사는 카톨릭 신자도 라틴어로 그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라틴어를 하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중세시대로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성직자들 자체도 라틴어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못 읽는데 그냥 돈으로 성직을 사서 주어진 그 라틴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언어로 음역을 달아서 그냥 주저리 읽는 식의 어떤 성직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마틴 루터가 보니까
너무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는 어떤 제스처, 그런 무브먼트를 가져가죠. 이런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성직을 돈으로 산다 할 때 중세시대는 과거에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시몬의 이름을 따서 시모니즘이라고 불렀다고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모니즘은 또 무엇과 많이 결탁이 되어 있냐? 바로 사실은 맘모니즘입니다. 교회가 맘모니즘에 젖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무거워서요.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존재로 전락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구절을 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사실 구절이 안 보이는데 구절을 보면 이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이름이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이 이미 그 도시에 있었다 하는 구절이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요? 만약에 성경에서 이 사람이 원래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잘 같이 어울려 살다가 좀 특별한 뭐 마술과 같은 기능을 익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이 됐다면 성경은 분명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마리아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시몬을 기존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약간 분리시키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미 거기에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유입돼서 어느 시점인가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간 신변잡기한 기술로 그 사람들을 올가매고 또 그들로부터 많은 헌금을 갈취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어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 또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뭐로 살려고 했습니까? 돈으로 살려고 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돈으로 산다면 얼마만큼의 돈을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적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커피 한 잔 살 수 있는 돈으로 성직을 살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어떤 라이센스인 건데 이걸 그냥 푼돈 몇 푼에 살 수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도 그런 경제적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꽤 많은 돈을 사도들에게 제시했을 겁니다. 그게 얼마만큼의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쉽게 구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성직을 살 수 있을 만큼 그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았던 것으로 굉장히 많은 물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맘몬이라는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맘몬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교회가 경계하는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22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그 시몬의 악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려 기도하시오. 어쩌면 당신의 마음에 두었던 의도가 용서될 수 있을 것이오. 네. 맘모니즘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맘모니즘으로 인생을 살아내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회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완전히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할지도 모른다라는 가정형으로 말했죠.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되게 심각하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몬도 믿었다 하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은 여기서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암시를 두었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행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맘몬을 그 자신이 가진 돈으로 성직을 살려고 했던 모습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고 보여준 신앙,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초반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막 행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요. 근데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2장 후반부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막 따르고 믿고 막 쫓아다니는 그 사람, 그 무리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대요. 그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그들이 가진 믿음에는 예수님이 의지하거나 함께 동역하거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맡길 수 있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따라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던 그 이적이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지도 몰라 하는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이 믿었던 믿음은 그냥 어떤 믿음이냐? 뭔가 저분들을 따라가면 내가 좀 큰 능력을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을 때 하는 되게 요행에 가까운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몬이 진짜 믿고 있는 건 뭡니까? 맘몬입니다. 제가 어제 가만히 맘몬 신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노트에 끼적끼적 적어보았습니다. 타이핑을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끼적끼적 적어봤어요. 맘몬 신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세상에서 모든 우상 종교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한 우상입니다. 여기 맘몬 신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도 맘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너무 많은 순간에 맘몬이 필요하죠. 그래서 맘몬은요,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맘몬은 여러 모양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부처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데 거기에는 맘모니즘이 녹아들어져 있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알라,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지만 사실 그들이 신자들을 올가매는 아주 직접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관찰해 보면 거기에는 맘모니즘이라는 악수가 숨어들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신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변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아마 타락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쉽게 돈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맘모니즘이 만연한 세상,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 물질이면 어떤 자리도 사고 성직도 사고 심지어는 그 물질로 인해서 굉장히 아주 고위층이 되는 그러한 자리도 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돈이 최고다. 돈만 벌면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어떤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돈이 예수고, 돈이 부처고, 돈이 모든 것 위에 신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분들. 돈을 쫓아가다가 생명을 잃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인간성이 말살되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대표 주자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도 속이고 자신의 어떤 하수인으로 만들면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정신까지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시몬의 나쁜 계략. 다 돈 때문입니다. 제가 읽었던 그 랜디 알콘이라는 분의 그 돈, 명예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또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리처드 포스트의 책이랑 약간 헷갈리는데 돈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과 크리스찬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책이어서 제가 돈이 없어서 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돈 좋아하죠? 근데 그 책 참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물질적인 것을요, 유일하고 근본적인 실체로 보고 모든 존재와 과정, 현상, 그리고 결과까지도 다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래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그 선생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유퀴즈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반 아이들한테 어떤 거래를 한대요. 옛날에 어떤 주식을 막 하고 뭐 반에서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막 반 애들이랑 재밌게 하는 선생님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아니고 다른 분인데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모으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교탁이 있는 가장 앞자리가요, 아이들한테 제일 비싼 금액으로 팔린답니다. 여기가 제일 비싼 금액이야 이렇게 소개를 한대요. 그럼 애들이 그 자리를 살려고 길을 쓴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 교탁에 앞에 모니터가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앞에 가장 그 앞자리는요, 그 모니터 때문에 가려지니까 얘가 잠깐 딴청을 피우고 뭐 약간 졸기도 하고 이래도 선생님한테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제일 비싸답니다. 물론 요즘 뭐 경제, 뭐 주식,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교육되는 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물질, 경제, 주식 이런 걸로 자꾸 애들을 가르치는 게 맞나? 하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들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글에 보면요, 이렇게 랜디 알콘이 정리해 놨어요. 인생의 유일하고 가장 높은 가치이자 목적은 물질적인 행복에 있다. 인간은 지적이나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몰두하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힘을 잃는 이유도 사실 만몬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입니다. 너무 풍요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려움이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해 줘야 될지, 어떻게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랜디 알콘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자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잘못된 가격표를 붙이고 있다. 저는 가끔 랜디 알콘이 이야기하는 이런 정의들이 너무나 좋아서 랜디 알콘의 이 책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러한 가격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 임재를 하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을 돈으로 합니까? 여러분, 이런 시모니즘, 이런 만모니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지만 과거에 기도원 같은 데서 많이 막 있었습니다. 성령 받아라. 그럼 막 헌금하면은 헌금 많이 하라고 막 부흥 강사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막 오늘 교회 비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나왔어요. 또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부흥 강사 그런 거 잘 인도하시는 분들 초청에다가 부흥회 하고요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물질주의 때문에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디로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 물질주의로 인해 뚱뚱해져서 하나님을 오히려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의 비전, 우리의 가치, 우리의 포부, 우리의 신념, 이런 것들을 아마 순간순간에 녹여서 담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리를 두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집행해 나가야 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존속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길을 건너가는 교회가 어찌 물질로 뚱뚱해질 수 있습니까? 짐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공간을 얼마만큼 꾸밀까? 너무 많이 꾸미면 우리가 더 나은 어떤 공간으로 이동할 때 또 번거로울 수 있고, 그렇다고 또 이대로 놔두는 것 좀 그렇고, 막 그 딜레마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강대상도 고민했던 거고요. 스피커도 너무 처음부터 큰 거 하지 말자. 누가 막 소개해 주려고 그랬거든요. 스피커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아니 우리 그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발품 팔아갖고 중고로 막 이렇게 한 거거든요. 길을 건너가는 교회는요, 여행자입니다. 잠깐 휴양지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어디로 가는 거죠. 나아가 보는 거죠.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돈으로부터 좀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몸집을 무겁게 하지 않으려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서 아낌없이 나눌 어떤 그런 가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하려다가 이때 이야기하려고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비전 트립으로 몽골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사실은 약간 일정이 좀 아쉬워요. 좀 더 어쨌든 비행기 값을 들여서 우리가 가는 것이니까 좀 더 길게 가면 더 좋은데, 저희도 다 직장을 다니고 저조차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많이 없습니다. 그 연차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이 목금토일이었고요. 너 왜 몽골을 결정했냐? 이건 제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데, 제가 과거에 청년 때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에도 얘기해 줬는데, 저희가 키르기즈스탄으로 비전 트립 갈 때 저만 따로 불러서 막 용돈을 챙겨주시고 달러를 주시더라고요. 저기 가는데 저도 그때 여행 경비도 다 못 냈거든요. 못 내고 갔어요. 염치 없게 막 갔습니다. 없다고 막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팀장 형님이 많이 힘드셨는데, 저랑 제 친구 때문에. 그 친구 한 명은 스리랑카에 가 있어요. 그 친구랑 저랑 이렇게 같이 이제 제일 어린 20살 때 키르기스탄을 갔는데, 그걸 내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쌈짓돈 이렇게 달러 한 개 얼마 주시더라고요. 못 썼어요. 쓸 시간도 없었어요. 돌아와서 환전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챙겨주시고, 또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키르기스탄을 가고, 그 이후에 한 6년 이상을 계속 몽골로 갔습니다. 제가 그때는 학업을 마치는 일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몽골을 가기 싫었던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몽골을 약간 가기 싫은 티를 냈습니다. 싫은 척을 했습니다. 뭐 하러 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후회가 됩니다. 몽골을 가든 어디를 가든 어쨌든 가볼 걸,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몽골에 한번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 벌써 그 이후로도 10몇 년이 흘렀으니까, 16년 정도가 흘렀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를 몽골에서 사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청년부에서 6년을 주구장창 갈 때 중간쯤 어떤 때인 것 같아요. 기억에 선교사님이 내한을 하셨습니다. 방문하셨어요, 교회를.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넌 왜 안 오냐? 엄청 찔리는 한마디였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가보고 싶었지만 못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희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저희 청년 중에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는 청년들 중에 어떤 친구가 선교적 교회인 것 같아요 하고 가서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선교적 교회라기보다는 선교하는 교회인 거야. 열심히 돈을 모아서 뭐 여러 나라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하고 뭐 약간 적절한 그 어떤 그 봉사를 하는 그런 정도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다릅니다. 저희는 저희의 일상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자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제가 해외로 선교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잠깐 주저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리를 아직 못 잡았는데 이게 그냥 왜 나가지? 뭐 이런 고민이 약간 있었던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은 약간 뭐 차치하고서라도요. 하지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내가 많이 권유해주기도 했고, 그리고 그 권유에 약간 못 이겨서 우리 청년 2명 아직 그 오지 못한 청년, 진짜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그 함께 동역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카톡을 딱딱딱 보냈습니다. 우리 몽골 갈까? 근데 왜 몽골인가요? 몽골을 왜 가나요? 뭐 이런 어떤 질문도 없이 네 좋아요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한테 몽골 가자? 갈까? 우리? 가볼까? 그랬더니 아직 오지 않은 그 친구 8월부터 온다고 약속했던 그 친구도 네 좋아요. 아니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교회는 아낌없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돈을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런 일들에 사용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우리가 닮아갈 사람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다면 우리는 한국 땅 안에서 크리스텐덤적 교회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서 모델을 찾기보다는 선교지에서 아무도 없고 모르는 아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결이 같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배우고 그분들이 살아내는 그 삶을 좀 보고 오자 하는 생각에서 사실 몽골을 계획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요, 이 구절은요, 배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70인을 파송하십니다. 근데 파송하실 때 전도하라고 파송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을 가지지 말고 가볍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돈도 없고 그리고 돈은 없더라도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신발 한 켤레는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험한 산지를 그 광야를 막 걸어 다니니까 신발이 해이해지기가 되게 쉽거든요. 해이해지는 게 아니라 해지는 거. 해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신발조차 아주 기본적인 신발조차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님 공동체가 너무 없어도 신발 한 켤레도 여분으로 안 주시는 건 진짜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요구 상황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10장에서는 그냥 돌아와서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막 전도하니까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던데요.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22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에 다시 예전에 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22장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되게 명료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신 명령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지 말고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라. 가볍게 돌아다니고 다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너희에게 그러한 모든 것이 없었을 때
너희가 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다니다 보니 채워졌을 수도 있고요. 어떤 감사한 마음에 식사 대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부족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은 물질로 인해서 너무나 덩치가 커지고 너무나 뚱뚱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우, 개척이 힘든데. 네, 위해 주시는 건 감사했어요. 근데 그 힘들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돈이 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 교회의 역사로, 짧지만 그 역사로 그 이야기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이 월세도요, 저희가 처음에 대출할까? 저희 아내랑 대출을 해서라도 마련하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월세와 대출금까지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못 얻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정도의 월세가, 아니, 그 보증금을 낼 수 있는 금액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돈주머니와 신발과 자루와 신발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금은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여전히 몽골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돌아오면 우리에겐 또 없을 거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걸 보고 배우고 또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이 아닌 전혀 낯선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올 것에 저희는요 또 좀 얼마 만에 기대가 되는 그러한 어떤 여름 사역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생각하건대 우리의 삶이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너무 쫓아가기보다는 그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고요,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에게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우리에게 뭐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귀찮게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물질을 오히려 사용하면서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가 그들에게 투자한 어떤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광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모니즘에 지지 않고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만물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오히려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늘 점검하며 저희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말보다 이제는 보냄받은 교회,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이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